오늘 9월 17일 거룩한 예배에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묵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특별히 동영상으로 매체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의 잠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정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고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리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윤문선 전사님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전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렇게 동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모양으로 있든지 그 중심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귀한 예배로 연락되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로 주님 찾음받은 예배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아버지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신 바 되어 저희들의 구원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무한 감사하며 우리 주님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시며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하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저희들을 늘 깨우쳐 주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늘 주의 자녀로 아버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살아간 지난 한 주 동안에 아버지 지었던 모든 죄악들과 아버지 잘못된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깨끗한 심령이요 아버지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며 교훈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다시 한번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씨앗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도록 주님 옥토로 갈아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씨앗을 받아 많은 열매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하고 존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사라져와 주시며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비전을 가리키는 목사님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아버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받으며 주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영육간에 쏘생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귀한 사자님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재단이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제는 아버지 데몰레이션을 하고 아버지 이제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 인슈런스 컴퍼니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담당 맡은 자들을 그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움직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아버지 결단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은혜를 있게 하여 주의 국률이 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전 건축이 속히 이루어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전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귀한 성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재단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원금 각처에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도 보내주시고 일꾼들도 보내주시어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었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어 감사함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 앞에 찬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드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거룩한 날 도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은혜 받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합니다.
샬롬. 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속히 성전이 다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움직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는 계속적으로 수요 성경 공부와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말씀을 함께 항상 가까이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벌써 9월 달도 벌써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지나가는데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신 곳에서 꼭 기도하시며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준비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된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는데요. 오늘 준비된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35절부터 4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의 신약의 60페이지고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같이 성경을 보시고 또 자막도 보시고 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믿음은 주님을 또 깨우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바다, 호수, 갈릴리 호수라고도 할 수 있고요.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곳에 광풍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풍을 잠잠하게 하고 잠재우는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인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마가 공동체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일부러 우리들에게 데몰레이션 하듯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듯이 일부러 배포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분 마가 공동체에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그 메시아에 대한 왕권을 인정하지 못했었죠.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기적의 현장을 통해서 자연조차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메시지를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 안에는 특별히 이 믿음이라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에서 주님이 사람처럼 주무셨다 하는 기록은 오늘 바로 이 마가복음의 이 장면 한 장면 뿐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마 이 이전에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요.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되고 함께 할 수 없으셔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세우고 배 위에서 주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녁 이제 낮이 다 끝나고 해가 저물어 갈 때에 이 그날 저물 때라는 이 미닝은 때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해주는 이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모든 것이 끝나는 때입니다. 저녁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때가 끝날 때 시작하신다는 그런 미닝이죠. 이 저녁 무렵이 되어서 너무 피곤하셔서 주님께서는 육체에 미쳐 내리지 못하신 채로 그것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건너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건너가자. 그래서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 배를 타신 채로 건너서 그 호수 맞은편으로 가셨습니다. 배가 떠나자마자 주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배에서 깊은 잠에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얼마나 육신적으로도 피곤하셨으면 잠을 주무셨을까. 원래 저녁에 갈릴리 호수에는요 그렇게 큰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바람이 불면 밤에 부는 바람이 훨씬 더 강하고 무섭다고 합니다. 그날 불어온 바람은 오늘 보니까 오늘 제자들은 평생 갈릴리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조차도 당황하고 바람에 아주 강력하게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배로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제자들이 아마 배에 물을 퍼내기 시작했겠죠. 돛을 접고 그리고 배의 균형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바람이 너무 세서 오늘 광풍이 불 정도로 폭풍이 불고 이 광풍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이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에 그들이 결국 선택한 건 뭐냐 하면 마침내 그들은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바람이 불고 제자들이 주님을 깨울 때쯤이면은 엄청나게 큰 바람이 불었었고 그리고 물이 막 들어와서 제자들이 쩔쩔매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 줬습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보다 더 대단한 능력은 오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정말로 주무시고 계셨을까? 아니면 깨어 계신데 주무시는 척을 하셨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안 주무셨다고 생각하지만 주무셨더라도 그 잠은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주님이 주무셨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을 깨웠습니다. 오늘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애원하듯이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깨우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원망하면서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화가 나서 항의하는 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상관이 없느냐는 이 원망의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제서야 오늘 말씀 보니까 일어나십니다.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주님은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고 잠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하시죠. 40절에 보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치 제자들을 나무라듯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엄청 놀랐습니다. 광풍이 불어서 배에 들어오고 그리고 배가 뒤집혀지려고 할 때보다 더 놀랐을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잠잠해진 거예요. 주님이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라 하시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시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났습니까? 잠잠해졌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위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늘 주님께서 4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정말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깨우심으로 주님이 이들을 책망하듯이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걸까? 주님이 주님을 깨웠다고 해서 내가 곤히 자고 있는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깨워? 너희들이 그걸 해결해야지 라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도대체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시기를 기대하시므로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인가? 저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경험해서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죽게 된 상황에서 그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제가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심하게 원망하듯이 원통하듯이 부르짖고 주님께 그들은 깨우며 주님을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단순히 주님을 깨웠다면 왜 그들이 주님을 깨웠을까? 여러분 의문스럽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도대체 주님을 깨웠을까? 그들은 제자들은 어부들이고 지금 주님은요. 어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주님의 잡은 목수였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았다고 할지라도 그 광풍이 부는 상황에서는 그 배를 지킬 수 있거나 바람 가운데 그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차라리 어부들인 제자들에게 이 배 좀 어떻게 잘 좀 해봐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는 것이죠. 하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어부들이 목수인 예수님을 깨워서 뭘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물이라도 좀 같이 퍼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시니까 일어나셔서 물이라도 퍼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건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들이 먼저 이들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오늘 선생이요 라고 표현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고 난 다음 나중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합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큐리에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우린 때때로 믿음에 대해서 많이 착각하고 잘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상황에서 주님을 깨워야 되는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지만 힘이 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밖에 도움이 없어서 지금 주님을 깨웠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할지도 모른 채 오늘 38절에 보니까 그냥 주님을 주무시고 계시는 분을 주님을 깨우시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들을 야단치듯이 책망하듯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지 지금 주님께서 만족해 하실 수 있을까요? 바람이 이렇게 강하게 부는데도 주님처럼 같이 옆에서 자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이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주 담담한 목소리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깨우는 것을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주님, 작은 소리로, 모기만한 소리로 주님, 지금 바람이 부네요. 물이 들어오네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치 들리지도 않게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주님, 그냥 물이 많이 차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대신에 아주 담대하게, 바람아, 우리 주님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니까 너희들 잠잠할지어다. 너희들 이제 잠잠하고 그만 불어라. 이렇게 바람을 꾸짖었어야지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무서운 비바람을 맞으면서도 주님을 깨우지 않고 두려움을 내색하지 않은 채,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 주님이 깨어나면 안 돼. 우리는 바람이 무섭지 않아. 돛대를 가지고 이를 악물고 묵묵히 견디고 있었으면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이것이 다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특별한 행동을 요구하셨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가는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마가 공동체와 오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레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이 사건의 주제는 바람이 불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이 누구이신가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지만 그것은 실망하셔서 하신 책망이 아니라 그들에게 또 다른 행동을 요구하셔서 하신 책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을 깨우십시오. 그 능력을 보이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신 주님의 위로였습니다. 다음에 또 광풍을 만나도 주님이 주무신다면 제자들은 분명히 주님을 또 깨웠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바람을 그냥 즐겼으면 주님이 너 믿음이 참 좋구나 라고 기뻐하셨을까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바람이 불 때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분명히 주님을 깨웠어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전보다는 조금 덜 겁이 나겠지만은 그래도 무섭고 힘이 들어서 바람이 불면 우리도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는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네가 믿음이 굉장하구나. 너의 신앙생활하는데 너가 믿음이 굉장히 담력이 있고 대단하구나 라는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담대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야단을 맞아도 또 주님을 깨우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삶에서 어떤 광풍이 불 때에 또 주님을 깨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결코 책망하는 거나 나를 야단치는 거나 냉정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왜 이렇게 겁이 많은 거야?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야? 항상 너를 지켜주겠다는 주님이 오늘 나를 위로하시고 안심시켜주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제자들이 무엇이 모자라서 오늘 주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광풍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바로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마치 이 갈릴리 호수에 불었던 폭풍처럼, 광풍처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지고 우리가 그것을 멈출 수 없는 수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광풍이 계속적으로 불어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심도 믿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믿고 주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람이 불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나의 삶의 균열이 깨지고 나의 삶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불 때에 우리는 무섭습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아니 원망스럽습니다. 우린 이렇게 두렵고 힘이 드는데, 우린 이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쩔쩔매는데 지금 주님은 주무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냥 주무시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가 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우리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보이지 않으시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결코 부르짖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을 원망하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믿으니까 주님을 찾고 기대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깨우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책망하실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뭐가 그렇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쩔쩔매느냐? 그러나 그 책망은 주님이 일어나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책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지도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탄식하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약함은 우리는 당연합니다. 주님이 알고 우리가 압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계획도 믿지만 광풍 앞에서 무서워할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에게나 다 당연한 것입니다.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바람이 불 때마다 주님을 깨워야 하고 또 불 때마다 주님을 흔들어서 깨워야 하고 부르짖어 깨워야 하고 주님이 일어나지를 않고 바람이 더 세게 불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원망이 시작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는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그때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적니?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한마디 하시고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 고난과 광풍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큰 위로를 받았고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주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오늘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예수님이 다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물과 바람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제자들이 삶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이 있고 난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만 먼저 배에 태우고 먼저 가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는데 그날도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제자들이 그 바람을 감당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주님은 안 계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리에서 주님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착각하며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다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이 무리로 걸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그 정도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 오늘은 주님께서 걸어오라 come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의 베드로는 발을 옮겨 놓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눈앞에서 불기 시작하고 다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물결이 몰아치기 시작할 때 베드로는 한순간에 순식간에 두려움이 찾아오며 물을 보는 순간 머리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걸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이야기했고, 그래서 발을 내딛었는데 그 현실 앞에서, 바람이 부는 그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마침내 물속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는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여,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죽게 생겼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니까 이렇게 작게 하지만 베드로가 정말 물에 빠져 죽는다면 어떤 심정으로 했을까요? 주여! 내가 지금 죽게 생겼나이다! 꼬르락 꼬르락.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나이다! 아마 이런 더 이상의 부르짖음으로 물속에서 외쳤겠죠. 주님께서 그때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가보지하고 또 우리는 매일매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풍랑에서 노를 저으며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 정도의 용기와 담력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내가 버틸 수 있다. 근데 조금 가다가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어오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전혀 경험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괴롭히기 시작하면 우리는 또다시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그래서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넘어가야 될 풍랑과 우리가 넘어가야 될 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우리 각자의 삶에 가정적으로나 많이 우리들에게는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런 풍랑 속에서,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사건은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오늘 말씀하시죠. 오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께 배 안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적을 볼 때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을 경험해 갔습니다. 그들이 그전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면 우리는 언제나 무섭습니다. 바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 바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기에 바람이 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런 우리로서는 언제나 두렵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무리 큰 바람이 불어도 너희들은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전혀 마음에 요동치 말고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솔직히 이렇게 요구하신다면 자신이 없습니다. 아닐 겁니다. 주님은 제가 또 바람이 불면 또 두려워하고 놀라기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놀랄 것을 아실 것입니다.
아마 더 나가서 두려워하기를 기대하실지도 모릅니다. 제가 두려워할 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희가 급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깨우기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사랑에 더욱 놀라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또 고백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폭풍 가운데서 여유 있게 웃으면서 폭풍이 지나가도록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뭐가 그렇게 두려웠느냐? 아직까지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면 그 책망 들어도 좋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면 그때서야 우린 내가 쓸데없는 것 걱정했구나라고 여유를 가질 것이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는 뜨겁게 찬양하며 나가는 일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고 우리의 약함입니다. 이 책망이 두려워서 주님을 만약에 못 깨운다면 저는 주님의 마음을 잘못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면 안 돼, 주님 주무시는데 깨우면 안 되지, 우리가 감당해야지,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두려움 없이 지내야 될 거야 라고 그대로 붙들고 바람이 다 지나갈 때까지, 배가 다 뒤집어질 때까지 그냥 그렇게 참고 있었다면 주님께서 너희들 믿음이 굉장히 좋구나 라고 주님이 과연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책망을 받아도 오늘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깨우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주님을 깨우지 않았다면 그들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깨우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광풍이 여러분 앞에서 춤을 출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태어난 척, 강한 척, 아무 일이 없었던 척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르짖고 주님 앞에 원망을 하더라도 깨우고 붙들라는 말씀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면서도 너무 오랫동안 내가 곧 회복될 거야, 잘 될 거야, 난 괜찮아, 괜찮을 거야, 혼자 바람을 막으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오늘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만큼 주님을 깨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 같을 때에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봐야지 하고 여러분 혼자 싸우다가 그러다가 지칠 때 주님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해도 좋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내가 죽게 된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을 하여도 좋습니다.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요. 왜 믿음이 적느냐라는 이 책망을 듣는다 그래도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광풍이 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주님을 우리는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삶에 가르쳐 주시며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님을 깨워야 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그들은 깨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또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해줄 수 있다는 그 믿음, 우리도 그것을 가지고 삶에서 광풍이 불어올 때에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을 깨우는 그런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준비된 찬양 같이 하고 헌금 준비된 헌금하며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다시 죄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천지에 있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여 우리의 삶에 늘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진태양난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어찌 매일매일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 믿음을 보시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우리가 깨울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에 주님이 나의 안정감을 주시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귀한 것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르짖고 주님께 외치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보아주셔서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보아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주님과 함께 아버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나 우리 가정적으로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고 광풍이 불어오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또 주님을 깨움으로 인하여 주님과 함께 일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것에 감사하여 바쳐진 것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어떤 상황이 되어도 어떤 순간이 되어도 또 주님을 깨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와 이웃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